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월요일 새벽 예배 설교가 못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엔 새벽 예배 설교를 영상으로 올리기가 너무 버거우면 글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온의 영광방에 글로 올리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른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며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원수의 성문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원수의 성문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계속 나눕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로 ask죠. ask, s, seek, 두드리라, knock, ask를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말씀 우리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사회 문화의 심각한 오류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미국은 11월 대선 여러 가지로 심각하지요. 기독교에 대한 구체적인 핍박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 이젠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려는 디지털 노예 제도가 서서히 팬데믹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으며 나는 연약해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라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찾으라 역시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행동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행동하는 기도는 곧 삶에서 그 모습이 묻어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뵈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찾는 장면, 이거야말로 행동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중풍병자 친구 넷이서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있고 그 집 문은 좁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 친구가 계속해서 밖에 있을 수도 없고 언제 설교가 끝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조차 없는 것을 압니다. 왜 그 당시 변변한 의사가 있었겠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만 먼저 특별 대우를 요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방법은요, 찾는 것입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한 친구가 제안했겠지요. 야, 지붕 뚫자. 문제가 없을까요? 집주인이 우리가 고쳐주면 되지. 그들은 친구를 위하여 지붕을 뚫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찾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주님도 말씀 좀 하시다 말고 지붕 위를 보셨겠지요? 사람 손이 나오더니 갑자기 지풀, 흙들을 걷어내, 돌들을 걷어냅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침상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균형을 맞춰 내기통일을 잡고 중풍병자가 내려. 주님은 그 모습에 감동하시고 친구들의 모습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 찾는 기도요. 저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기도야말로 정말 찾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지 못할 정도로 곳곳에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곁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쨌든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는 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감행합니다. 만난을 제쳐놓고 창피를 무릅쓰고, 그리고 본인이 혈우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원래 부정합니다. 닿는 사람마다 부정해 줍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찾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주문으로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손으로, 발로, 무릎으로 뛰며 달리며 찾는 기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기도가 잘 나와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산과들을 헤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자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사람들과 기뻐 잔치합니다. 신부의 사랑의 증표로 받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뒤지던 여인. 아들이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는 아버지. 그들은 적극적으로 아들을 찾았고 드라크마를 찾았으며 양을 찾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으라.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두드리라 부분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찾두 기도에는 목적어가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무엇을 구하라? 수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드리라는요, 우리는 대부분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문 앞에는 문을 두드리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말을 아람어를 쓰셨을 텐데, 원래 아람어의 두드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을 두드리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막 물건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서 짐승들을 몰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드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목적어는 문이 맞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는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12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입니다. 우리는 12절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7장 7절 8절에 두드리라는 것은 13절과 연결시켜보면 문일 가능성은 99%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이 두드려야 될 것은 문이라는 전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본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왜 좁은 문입니까? 그 문은 넓은 문과 대비되는 의미의 좁은 문이며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그래서 길도 좁고 문도 좁은, 조금은 찾기도 어렵고 가기도 쉽지 않은 길이라는 의미가 본문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문이 쉽지 않은 문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좁다는 말은 장애물이 가까이 있어서 들어가기 비좁다는 뜻입니다. 협잡한 길은 메짜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곤란스럽다, 고통스럽다, 고통을 준다, 압착한다,
괴롭힌다, 점점 좁아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길로 가면 고통이 있고 압력을 받고 괴롭힘이 있는 쉽지 않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길을 설명할 때 주님은 페트라로 가는 길, 페트라 성으로 가는 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명했을 텐데요. 그 길은 굉장히 좁아서 말 2마리가 간신히 비껴갈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옆은 깎아지는 위로 솟은 절벽이고요. 왜 주님은 그럼 이런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인간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좁아서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문제는 13절, 14절에서 똑같이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다른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의 문, 좁은 문은 생명의 문. 성도님들, 왜 우리는 좁은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주의 말씀 따라 복음대로 사는 길은 육신을 죽이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에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어야 합니다. 방종하고 인간 마음대로 사는 문과는 다른 문이올시다. 제한이 있고 말씀 따라 살기에 절제해야 되며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긴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길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습니다만 과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문은 행복한 문입니다. 행복한 문이라는 근거는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까 생명의 문이라고 했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실로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제자들 눈에 띄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주님은 뜻밖의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의 이름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즉 주님이 눈먼 소경을 거기에 보내실 것을 그분은 미리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지자 바리새인 그들이 주님을 또 민내만의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비록 눈이 보이는지는 모르나 영적 소경이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건 이후 바로 주님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자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생명의 문이라고, 구원의 문이라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바로 양문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친히 문이 되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 문을 통해, 교회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꼴을 먹고 마시도록, 생수를 마시도록 이 문 앞에서 두드려야 합니다. 교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소리쳐 불러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풍성한 꼴로 생명수 샘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풍성한 삶,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멋진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십시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드나들며 나들목 드나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은혜의 꼴을 얻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목자 되신 주님과 양의 관계로서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품에 안고 메고 그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되신 문 두드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목, 땅에 기름진 것을 찾고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의 문 되신 주님을 두드리기 원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로 가서 생명의 문 되신 주님 두드림으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소서. 드나들며 꼴을 먹고 풍성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오는 놀라운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늘 영육간에 풍족해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 그 문을 두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